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구절인데, 이걸 그대로 옮기면 너무 길어서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17절의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18절에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또 무지하고 마음에 고집이 있다. 그리고 19절에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나고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하고 떨어졌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계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어줄 때 만들어주셨던 그 생명의 원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겉으로 표현할 때는 따로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평안하지 않고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건가요? 순간. 갑자기 왜 침묵을 하시니까? 머물러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단순하게 항상 우리는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삶의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가?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 행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어내요. 공식을.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죠? 아멘. 내가 초가삼간에 살더라도
초가삼간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복이고, 내가 궁궐과 같은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느냐, 아니면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꼭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냐하면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갈등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초신자일 때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적인 건 잊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항상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갈수록 갈등할 일이 많아집니다. 전에는 그냥 갈등하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갔는데 이제는 주일날 놀러 가는데 괜히 그 뒤통수가 누가 땡기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큰 벌 받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훨씬 불편한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밖에 떠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가?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던 내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괴롭고 걱정해야 되고 갈등해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는 든든함과 위로와 기쁨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면, 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실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것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해서도 침을 흘리고 있고, 죽어서 천국도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밖에 교회 현수막 이렇게 바꿔서 걸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땅만 보고 걷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 올 때 뭐 달라진 거 없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큰 현수막 이렇게 바꿔놨는데, 전에는 청년부 예배 안내하는 거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월요일 날 바꿨어요.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모르 파티. 오, 아모르 파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아모르 파티 노래가 떠오르시죠? 우리 김연자 씨가 부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휘저으면서 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뭐 이렇게 돼서 그 가사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뒤에 있는 파티가 영어의 파티인 줄 알고 축제인 줄 알고 그렇게 잔치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파티는 영어의 페이트라고 그래서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운명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웃을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될 대로 되라 지금 즐기자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너그럽게 사랑하라. 그리고 더 깊이 감사하라. 이건 니체가 한 말이에요. 철학자 니체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그럽게 사랑하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더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것. 저는 니체에 대해서 무신론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니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질병까지도 고난까지도 시련까지도.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내 운명 가운데 이건 싫어. 이건 저리 가. 이건 오지 마. 나 이거 안 할래.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너그럽게 사랑하고 깊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발만 담그고 있으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까지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실 분 계시세요?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잃어본 적이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도 아무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세요? 아니죠.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너그럽게 사랑하고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왜 나라고 아니겠어? 왜 나는 거기서 빠지겠어? 왜 나는 햇빛만 받으려고 그러지? 왜 비는 안 맞으려고 그러지? 왜 나라고 비를 안 맞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없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는 그 희열과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나누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불안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수록 그걸 많이 느끼는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살찌고 살 빠지는 것도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눈이 크고 작은 것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 키지만 그 내 키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결혼도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다못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주팔자 보고, 그죠?
그러면서 궁합 보고 그러면서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항상 맞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겪는 갈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갈등이죠.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는 갈등들을 훨씬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단절이거든요.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죽어 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주니까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하고 있었던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니 나한테는 수고했다고 뭐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집 나간 놈이 당신 걸 다 쓰고 왔는데 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시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착한 일 많이 해. 기부도 많이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게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과 연습을.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내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18절 하반절에 마음의 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의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 뭐가 있냐 그러면 딱딱하다, 굳어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이 굳어있다 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서 생각나는 비유가 있죠.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서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디 떨어졌죠? 돌밭.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고, 일부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가시밭. 네, 가시밭에 떨어지고, 네 번째가 옥토에 떨어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농부가 장님인가? 농부가 사신가? 아, 왜 돌밭에다가 그걸 뿌려요, 씨를? 그리고 왜 길에다가 씨를 뿌리냐고. 그냥 옥토에다만 골라서 뿌리면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랑이나 고랑으로 농가 밭에 경계들이 다 있잖아요. 내 밭, 네 밭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의 경계가 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밭농사 지어 보셨어요? 흙을 먼저 뒤집어 엎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모종을 심든지 해가지고 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어요. 그러면 씨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워낙 기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남부지방에는 2모작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3모작, 4모작을 해요. 1년에. 그리고 수확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단 뿌려놓고 이제 며칠 있다 갈아야지. 내일 좀 갈까? 그런데 그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이 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갈아야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밟아버려요. 그럼 이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뿌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쳐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의 밭 중에 대강 이렇게 뿌리면 4분의 3이 손실되고 4분의 1만 남은 거잖아요. 옥토밭에 25%가 뿌려졌어요. 그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30배, 최소가 30배예요. 최소가 30배. 4배를 거두면 전부 옥토에 뿌린 것하고 똑같은데 조금만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나머지의 씨앗들이 다른 데 유실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랐으면 누가 거기다가 뿌리겠어요. 근데 갈아엎으려고 보니까 밑에 뿌리가 있는 거고 돌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딱딱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내릴 시간도 없이 햇볕에 의해서 그 씨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있어요? 옥토를 만들어야죠. 그럼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부가 먼저 곡괭이질을 하고 그래서 잘게 부수고 또 안에 돌이 있으면 호미로 또 판에서 다 밖으로 건져내고 딱딱한 돌이 있으면 다 부수고 안에 그 잡초가 있으면 다 뽑아내고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잘게 부숴야만 그게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구약은 없으시죠? 제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몸에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나의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 그러고는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라 살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실행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딱딱해진 마음을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건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살을 이야기해요. 갓난아이의 살 만져보셨죠? 그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리 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너무 푹신푹신하고 만지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을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유연한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예스겔에서는 나의 규정, 나의 법령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령, 규정들이 나에게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내 마음은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외우고 계시죠? 신약하고 구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밭을 의식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딱딱하게 굳은 돌일 수도 있고 가시나무 그 뿌리처럼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그 길가밭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밭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똑똑히 말씀하시네. 마지막 때가 되면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걸세. 그래서 속여 헤매게 하는 영들에게 또 귀신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일 걸세.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 뿌리를 둔 것이지 그 양심이 불로 지져진 듯 마비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들 말일세. 아멘. 여기서 양심이 불로 지져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화인.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살에다가 딱 찍으면 이게 낙인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댄 자국이 생기죠. 그러면 댄 자국은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거나 찝어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불러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심의 찔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걸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3절 말씀,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경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현재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건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기도를 폼잡고 오래 하거나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거나 그게 경건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에 자기를 내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 왜 나를 가만두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붓는 제물로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켜냈네. 마침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그 월계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네. 그 의로운 재판관께서 말일세.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애타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네. 아멘. 여기서 월계관은 월계나무 가지 그 잎사귀로 만든 건데요. 그 올림픽 경기, 고대 그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그 월계관 쓰고 있잖아요. 황영조 선수도 그 썼던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월계수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무 이파리 있는 거 씌워주는 건 뭐 별거 아니구나. 차라리 금땡이로 만든 메달 주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계관은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그 경주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붓는 재물, 전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인용하던 말씀인데,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다 이렇게 태워서 드리면 그게 밤새도록 타거든요. 그럼 새벽녘에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안 끄면 계속 연기가 나고 또 불꽃이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거기에다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씨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이 지금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단에 부어주고 있는 포도주와 같은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삶으로서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끝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켜냈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거든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간의 죽음이 다른 동물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인간의 죽음은 의미 활동의 완성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종결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그 뜻을 완성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성하는 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겠어? 두렵지 않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내 삶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의 이야기예요. 시므온의 이야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이 항상 그 머리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건데 그 위로해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게 내 삶의 마지막 목표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할례를 하러 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순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주제여 이제야 뜻을 이루었으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완성되었으니까 평안히 이제는 나를 놓아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쁘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표도 제대로 모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마지막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는 거고 내가 뭘 완성해야 될지 뭘 이렇게 종결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처럼 새끼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연약하고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왜 나에게 지금까지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실까? 나를 통해서 내가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죠. 다 이루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보다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럼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헛배 부른 것처럼 위장된 포만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 그것의 보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걸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헛배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도 되지 않고 계속 허기져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너그럽게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순간순간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목표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결승점에 탁 골이 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월계관을 내가 자랑스럽게 탁 쓰고 다 이루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고집이 세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고 헐뜯고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